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드라마로도 나오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영화로도 나오고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웬만하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눈물, 샘을 자극했던 가족 드라마입니다. 노희경 작가가 어머니가 암을 앓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며 글을 썼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평생 살아온 중년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며느리로 살아가는 바, 의사인 남편은 항상 바쁘다 하며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큰 딸은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고, 재수를 하고 있는 아들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친구밖에 모릅니다.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는 고약한 말씀을 하시고, 게다가 누나에게 돈을 뜯어 유흥비에 쓰려고 협박하는 남동생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오줌 소태로 병원에 갔더니 뜻밖의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무관심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슬퍼했으며, 딸은 유부남의 아내를 보면서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고 엄마에게 그 고백을 하며 위로의 말을 엄마가 해줍니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울분을 토하고, 계속 돈을 달라며 누나를 괴롭혔던 남동생은 누나의 죽음 앞에 오열하고 마는,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가던 길을 멈추고 돌보게 하는, 그래서 제 모습을 찾아 가족들이 아내이자 엄마가 죽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끊어진 관계의 길을 걸어갑니다. 딸은 이 사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이더니 그 이상은 아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 엄마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고 없어졌을 때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여정 속에 서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아직 만물이 마지막으로 오지 않았어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고, 가고 있다는 건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점점 죽어갈 일이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살았으나 그 마지막 길을 향해 지금도 천천히, 때로는 급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아니한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지금, 마지막 때에
엄마가 죽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특별히 신앙적으로 소중한 가치관이니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의 관점에서 개인이 모여 우리가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교회도 그 모습으로 그 가치를 지켜야만 하니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되는 연관성이 유기적 관계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내 영이 잘 돼야 됩니다 하여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잘 돼야 합니다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개인이나 교회가 지금 이야기할 이 네 가지의 가치관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는 이 네 가지의 가치가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없어질 이 네 가치, 지금도 없어지고 있을 이 네 가지의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들이 꼭 붙잡자. 그리고 나눔의 교회도 이 가치관을 놓치지 말자. 그것이 잘 되는 교회인이라.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길이라.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는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의 영성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호흡이요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끈을 이어주는 것이 교회 기도인지라.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 개인도 한국교회도 이 일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 목요일 날 점심을 어느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부부와 같이 했어요. 송도병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거기서 오랜 동안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살고 계신 분인데, 우리 창립주일 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셔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점심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많은 삶의 기적들이 있으신 분인데 1991년 우리 교회 창립할 때 그때 미국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알아주지 않더래요. 한국 사람인 것을 별로 생각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한국을 멋있게 대하는지, 미국인데. 그래, 한국 물건들을 좋아하고, 옛날에 우리가 미제 얼마나 찾았어요. 그래서 올 때 옷 좀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런 일이, 그게 30년 지난 건데 대한민국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구조를 받던 나라에서 구제해 주는 나라로 바뀐 전 세계 유일한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샤머니즘이 가득한 이 땅, 곳곳마다 십자가의 물결이 이루어진 이 기적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간에 우리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잖아. 이른바 한강의 기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부흥과 경제 성장의 부흥이 같이 맞물려 갔기에, 경제가 성장했기에 기독교가 발전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기독교가 발전하고 부흥하기에 경제가 발전했는가? 여러분, 어디에 방점을 찍어요?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논리와 원리상 사람이 배부르고 경제가 발전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다가도 멀어집니다. 그러기에 잘 살게 되니까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말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부여잡고 애들 들쳐업고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열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했던 이 민족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이 기독교가 부흥케 될 때 한국의 경제도 부흥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게 생존의 부분인데 금식기도 하리라. 새벽이 되면 제일 먼저 깨어나서 이게 조국 대한민국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들 드리고, 어떤 나라는 아잔 소리가 새벽을 깨우지만 어떤 나라는 스님들이 돌아다니며 새벽을 깨우지만 대한민국은 새벽에 차 타고 오는 사람들,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새벽 기도 참석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 있어 새벽을 사는 민족,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목회를, 신앙을, 믿음을 그곳에 이식시키는 걸. 한국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를 만들고 수요 예배도 한국 독특한 신앙의 문화인즉 만듭니다. 밤에는 밤마다 철야 기도로, 산에 가면 산 기도로, 곳곳마다 기도의 열기가 있어. 남선교회는 이제 지나간 전설처럼 돼버렸지만 남선교회는 의례껏 산기도 함께 가는 게 전통이었고, 능력을 받는 능력봉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석구석 영적 체험을 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신학할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강조하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도록 했는지. 그래서 방언은 보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현실로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열정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일까?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방향성은 이 기도가 사라지니까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가까울 때. 그래서 사라지는 교회들이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더 기도를 열심히 하여 생기를 더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31주년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전날에는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임직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런 느낌들은, 와,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필요한 곳마다 하고 있구나. 그래, 갈수록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있지요. 갈수록 영적으로 도전되는
믿음의 부분들이 있잖아. 어제도 도고기도 특공대, 중보적 기도 팀들이 어제 금요일날 함께 와서 기도하는데 요 앞쪽에 쫙 모였어요. 예,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데 기도하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게 말이에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한밤 기도에 저녁에 8시 반만 되면 모여요. 모이면 모이는 대로 해요.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모여서 변함없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훑어가는 그 기도 제목, 이거를 페이퍼에 다 인쇄를 해서 그 기도 제목만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가더라도 그 기도 시간이 다 가버리고 마는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와 준비가 쫙 돼 있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몇 사람이 오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한밤 기도, 그리고 중보적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새벽 기도도 다 인원이 틀이 짜져 있어요. 어쩌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또 그 기도를 쉬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을 때에는 그 기도 속에 만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데, 일이 해결이 되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를 나오시면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하나님 적절하게 기회를 맞춰주세요, 때를 맞춰주세요. 일찌감치 해결이 되면 또 기도 아니하실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야야 나하고 소통하자, 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자.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기도해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영적인 민감도에 따라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청년들도 오늘이 총회하는 날인데, 청년부 총회, 일주일 동안 내내 밤 9시에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총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건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을 뽑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즉. 그러나 누가 기도 안 하려고 하겠어요? 기도는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책임감을 갖는 것하고 실제로 책임 완수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는 그 생각만 갖게 해요. 그리고 늘 결심만 하게 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정신을 차린다는 건 어떤 이는 기도에 대해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수준과 상태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걸 압니다. 때때로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불안하고 힘겨울 때 내 안에 양심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기도 하지만, 기도를 맛보지 못하고 기도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가 풀어가는 게 더 빠르지,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실감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은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더 클리어하고 더 확실하게 나한테 와닿는 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만나고 부딪히는 그 일, 이것이 자리 세팅이 되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실패 내지는 실수하지 않고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건 기도가 진짜 필요해.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어. 그렇게 많이 말을 들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차렸지만 안 되는 게 근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신은 내가 정신을 차렸으면 이 정신 차린 걸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잘라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내가 기도원 300용사로 나 새벽을 살래. 실제로 여러분, 나눔의 교회의 새벽 기도가 그 교인들의 11조인 거예요. 출석하는 수의 11조.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 새벽을 살자. 삶의 스타일이 올빼미형도 있고 새벽형도 있지만 그런 스타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새벽에 맞춰보자. 왜냐하면 그 시간이 최초의 시간이고 하루에 그 시간이 보장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그럴 마음을 분주하게 얻어낼 수가 없으니 그 시간을, 최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일 새벽 일어나면 기도할 거야, 일어나면 교회 올 거야, 그 말은 내일 나 일어나지 않을래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깨워주셔서 못 일어났다고. 여러분, 내가 새벽을 살려고 마음 먹고 잠잘 때 하나님 새벽에 꼭 깨워주세요 해보세요. 그것도 못 믿어오면 알람을 틀어 놓으세요. 근데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접수되는 줄 알아. 지금 피곤한데요, 새벽 기도는 가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 내일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가라시는 걸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이제 못 가요. 그건 깨워주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가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저 갈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바로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나눔의 교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가 막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점점 사라지는 게 사랑입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간섭하는 것 되게 싫어해요. 자식들도 사춘기 적게 더 하지만 그냥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 정말 듣기 싫어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래요. 저만 봐도 그래요. 싫어해요. 사람하고 얽히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도 반드시 나를 힘겹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인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얻어낼 현장에 없다면, 교인들하고 같이 섞이면 셀 예배라도 같이 드리고 셀 안에 들어가면 아이고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귀찮아. 원래 사람은 그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하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쓸데없는 말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대는 쓸데없는 말 안 하는 줄 알아? 그런 말까지도 다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돼야 내가 인격적으로 점점 성숙해져서 장성한 분량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건데, 아이고 사람하고 얽기 싫어가 딱, 물론 그것도 지혜이지요.
나의 에너지를 자꾸만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불쾌한 생각이 들어. 같이 얘기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결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네, 이렇게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네, 그런 생각을 주는 만남이 있어요.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그것도 내가 에너지를 그에게 주는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 그런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소망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기분 좋은 것들을 생각하세요. 이게 젊었을 때는요 열정으로 살았어요. 나이가 드니까요 지혜로 사는 건데, 이 지혜로 사는 삶이 이렇게 가를 줄 아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힘이 되더라,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의욕이 생겨요. 우리 후배들을 만나면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 같이 살펴보자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는 것,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왜 없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해서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봐야지. 그래서 늘 만나고 나면 힘이 생겨요. 사랑과 좋아하다의 차이, 하나님이 원수를 좋아하라 그렇게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원수를 좋아해라 그러면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를 좋아합니까? 이건 감정인데,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좋아하라 못해요. 아마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 왼수를. 그럼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무슨 개념이냐면, 좋아한다는 개념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예요. 내 먹잇감이 되니까, 놀이개가 되니까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참 못되게 나한테 굴었을 때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서, 나 쟤하고 사귀면 진짜 밥맛이야, 일이 안 돼,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만났는데 막 자기만 좋아한다고 하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자로 내가 해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내 중심으로 모이는 게 좋아한다고 그러고, 상대를 향하여 내가 좋아하게 만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건 감정이지만, 이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건 이 감정을 뛰어넘은 신앙 안에서의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왼수네, 이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저 원수를 보면 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놈이 사랑스러워야 내가 사랑을 하지요. 저놈이 좋아져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저쪽 천상의 세계에나 살고 있는 그쪽에서 쓰고 있는 거고 천국에나 가야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의 삶은 이룰 수 없어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요. 근데 쟤는요 진짜 밥맛이거든요. 그래, 쟤가 좋기 때문에, 사랑스러워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 아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를 봐라. 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니?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이에요. 헤어질 수 없잖아. 헤어질 수 없으니까 사랑하란 말이야. 좋아하는 건 물 건너갔지. 사랑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요?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걸 해라. 그 사람은 지금 왼수니까 그 사람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데요? 네가 부부싸움을 했잖아. 화를 낼 수 있어. 분을 낼 수 있어. 그건 감정이니까 분을 내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루해가 지나가지 않게 해라. 분을 낼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일어나서 화를 내면 네가 사과하기 전까지 내가 사과하나 봐라. 이렇게 째려보고 바라보면 내가 길들이겠다 그러면 너는 마귀한테 속는 거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영원히 깨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너는 아내를 보자마자 여보 잘 잤어? 굿모닝? 여보 잘 잤어? 아니 어떻게 이게 기분이 돼야 그 말을 하지요. 이뻐야 그 말을 하지. 이 자식아, 상대가 이뻐서 얘기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는 이방인이 아니잖아.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 아내한테 여보 잘 잤어? 아내에게도 여보 잘 잤어? 집사람에 신앙생활 한다며.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야 당연하잖아. 야,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다시 말할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보 잘 잤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삶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상태라는 게 참 델리케이트한 건데 이거를 그냥 전부 다 그 중심이 자기 감정이에요. 지 기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들을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평생 동안 이 미운 놈의 자식, 나 이것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가 너한테 사과하나 봐라. 하나님은 먼저 사과하는 자, 그를 위해서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제가 주례했는데 생겨요. 그리고 서로 마지막에는 변호사 사서 재판하려고 그래요. 제가 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혼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혼하는 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네 둘 중에 누구든지 먼저 이혼하면
나는 쥐어 박을 것이다. 같이 살라고, 어려워도 같이 견디라고. 좋을 때는 언제고, 그래, 이혼 당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도 돼. 그러나 둘 중에 먼저 재판한다고 고소하고 변호사 사서 재판 진행하기만 해봐라.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고할 거다.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막 상대방이 고소하도록 더 괴롭혀. 고소 안 하고는 못 견딜 정도는 그건 더 사악한 거예요. 김자옥이 암으로 죽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암은 힘든 게 아니라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병이다. 남편에게 좋은 말을 오늘부터 할래요. 남편을 잘 대해 줘야지.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건 부부가 함께 싸우면서 서로 독특한 성격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죽으면 이상하지요. 그렇게 미웠던 것, 서운하게 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만 그렇게 생각나서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했다가 한쪽을 잃은 우리 후배 자매의 고백이었어요. 세 번째가 대접입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점점 대접하는 게 사라지고 있어. 왜 대접하는 게 사라지고 있냐 하면, 아유, 대접하려면 귀찮아. 내 것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야 되고, 교회에 뭐 하나 봉사하려면 내 돈 써야 되고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대접이라는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접할 때는 반드시 기억할 게 있으니 그게 원망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잘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그러지 말하지 않아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그러니까 원망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대접에는 반드시 원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의 의의를 살리고 그의 행동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접했는데 상대는 뭐야? 나 안 할 거야. 어느 날 아내가 그냥 확 화를 내면서 설거지 하던 거를 집어 던지는 이유도,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당신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 때예요. 잘 헤아려줘야 되겠지만, 그동안 대접했던 것, 내조했던 것, 이것이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조를 받는 남편의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언제 그게 터질지. 그래서 인간이란 주었으면 받으려고 하고 받았으면 주어야 되는 이 관계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대접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원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둘이 여전도에서 너무너무 친하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시장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그런데 김 집사님 딸이 시집을 가네. 이 김 집사 딸이 시집을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냥 20만 원 축의금 했다고 합시다. 좋아하니까. 그 자기 박 집사 딸도 시집 가게 됐어. 그런데 이 박 집사 딸 시집을 갈 때 김 집사가 자기는 20만 원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하네. 뭐야 이거? 섭섭한 마음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 다 장부에다가 적어놓고 그거를 다시 되갚으려고 하는 건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걸 안다 했어도 형편이 안 닿아서 그것마저도 큰 돈일 수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 대접을 했는데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확 드는 거야. 대접해놓고 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것도 그래요. 돈 빌리는 사이면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빌려줄 때 가깝다고 그냥 주변에 돈까지 다 끌어다가 빌려줘. 뭐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한다는 말도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돈을 갚을 형편이 못 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낭패가 돼요. 그래서 대접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등져버리는 거예요. 원망 없는 대접을 하라는 거는, 대접은 그냥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한테 20만 원 했으니까 나한테 20만 원 하겠지. 그 나중에 투자하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부조하는 게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자 하는 거지만, 김 집사, 내가 나 사랑하잖아. 너 참 좋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이 축의금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을 얻으면 내가 기뻐. 그게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 이상을 생각하고 다시 받으려고 했을 때의 섭섭함이 관계를, 신앙이란 그런 부분에 참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는 누구인가 빌려준 게 없어. 기록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갚아야 될 것들은 내 수첩에다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원망 없는 대접. 이게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는 이유가, 대접했는데, 봉사했는데, 잘했는데 내게 돌아온 게 뭐야?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인간들이 왜 그래?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번째가 봉사예요. 서로 봉사하래요. 근데 청지기처럼 말해요. 이 청지기는 은혜를 맡은 자래요. 맡았다는 건 맡긴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셔서 받았다고 그래요. 봉사해라. 연말이 되면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 어려운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생겼다. 우리 여러분 그곳에 갑시다. 우리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손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돈은 정부가,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돈을 주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그거 안 줘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말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인프라가 뭐냐 하면 사람이 가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프라가 있어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걸고 할 때 열심을 내는 데도 없어요. 가장 강력한 단체가 그런 면에서 교회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아멘 했다가는 왜 안 나오냐고 할까봐. 연말만 되면 목사도 거절당하는 거 상처예요. 그래서 목사가 얘기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큰일 났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요, 11절에 보세요. 마지막,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는 거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말이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대박이 났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겨냈어? 하나님의 은혜야.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 힘 아니면 나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건 그 다음에 말을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올바로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일구어 갑시다. 할렐루야.